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대종사님의 대종경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입양 이런 관계로 만난 인연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결교단 교도님들은 남남이 만났지만 원불교, 북일교당 교도 가족이죠. 그리고 교도 가족 중에서도 또 교화단이라고 하는 작은 집단으로 만난 그런 소중한 교화단 가족이죠. 비록 혈연, 입양 이런 관계의 인연은 아닐지라도 그 혈연들은 1년에 추석에 만나고 설날에 만나고 어버이날에 만나고 가족 예사경사에 만나지만 우리 법동질은 어떻게 해요? 매주 만나는, 그래서 아들보다 딸보다 며느리보다 사위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반갑게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 오늘 우리 법동지들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감기도 나에게 오지 말아라. 감기는 저 멀리 언제 추석 명절 끝날 때까지 오지 말아라. 나 송편 만들 때까지 오지 말아라. 미루다가 감기 걸리신 분도 있으시고 또 일교차가 갑자기 또 심해져가지고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은 이런 고비고비를 잘 넘겨오셨고 앞으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은타원 김은목 정사님 종제까지 그리고 추석 명절까지 끝까지 잘 지나가도록 염원 올리고 전 교도님과 회장단 그리고 본공회장 끝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셨지만 큰 숨을 쉬면서 단전호흡하면서 잘 지나가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첫 번째 스트레스가 뭐래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우리 수원님, 중앙님 뭘 하셨어요? 차례상. 그렇죠.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스트레스는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오는 그런 피로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1번이라고 하네요. 장거리를 가까운 거리여도 내가 늘 다니던 거리지만 익산에서 전주지만 전주도 갑자기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이동으로 오는 그 고단함이 스트레스 1번이 된다고 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가까이 늘 집에만 계시고 또 멀리 가시기도 하지만 그거 잘 못 느끼시는데 서울에서 오는 가족이라든지 자녀 손들은 굉장한 그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오면 어떻게? 야, 오늘 우리 진리불공 공부했는데 사실불공 진리불공 공부하는데 무조건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리감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1번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누구를 만들어도 먼 거리 오느라고 애썼다 하고 무조건 칭찬해 주기를 하는 것이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스트레스 날리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음식장만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핵가족, 원룸에 살거나 투룸에 살거나 아빠 엄마만 살거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형부 이모 막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네요. 근데 굉장히 우리는 반갑고 좋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으니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그렇게 핵가족해서 다양한 가족이 만나서 인사하고 알아가고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그걸 감안해서 조카들이나 손자녀들을 만나면 너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취업은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냥 왔느냐? 잘 지냈느냐?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합창단에서 뒤에 여성 파트가 소프라노나 알토 파트가 자리가 비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채워졌었는데 네 분이 빠져가지고 그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된 거예요. 다 알아요.
젊은이들도 내가 지금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나에게 궁금해하는가, 취업을 궁금해하는지 결혼을 궁금해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마라. 대신 뭘 공부하는데 애쓰는데 애따 용돈 이렇게 하고 격려금을 주는 게 그들에게 그 인기를 얻어가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MZ세대나 MZ세대나 우리보다 아랫세대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옛날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때는 빨리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밥을 올리면서 애야 여기 불 좀 떼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며느리는 뭐 불 떼는 거가 어떻게, 불 떼는 건 알겠죠. 저도 어릴 때 불 떼봤으니까. 불은 뗄 줄 안 거예요. 한참을 떼다 놀면서 부직갱이로 바닥에 부엌 바닥에 글씨를 쓰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냄새예요? 밥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솥단지를 열어보니 밥이 어떻게 됐어요?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할지도 모르니 어떡하냐 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한 끼 밥을 굶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아하고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다가 엉엉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유정님, 며느리가 울고 있네.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유정님도 아야 아가야 너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말을 못하죠. 이제 한 끼니 가족을 다 굶기게 생겼으니 어머니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솥단지를 가리킨 거. 이렇게 어머니가 가서 여러분이 밥이 새까맣게 나서 아이고, 보통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같으면 아이 전기밥솥에 없어서 유감이네 이러셨을까? 어머니가 아이고야 어떡하냐, 내가 노안이어서 밥물을 제대로 못 부어서 너가 밥을 태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다독거리고 어머니도 훌쩍 며느리도 훌쩍 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아들이 들어오니 어머니도 울고 내 색시도 울고 왜 울어요 어머니 왜 울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을 했겠죠. 내가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밥을 새까맣게 태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때는 상수도에서 물이 안 나와서 길어다 먹었던 시절이라 내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물을 조금 길어다 줬더니 물이 부족해서 그랬네 이렇게 했어요. 아드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승훈이 아드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도 훌쩍 부인도 훌쩍 아들도 훌쩍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시아버지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다들 괜찮다. 내가 눈이 어둡다 보니 나무 장작을 패는데 너무 두껍게 패놔가지고 많이 불을 떼서 그랬다. 이렇게 한 가족이 있었대요.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설 속의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공하는 법을 아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과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너의 덕이고 내 탓이요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현실도 박수 쳐주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예, 현실도 그렇게 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유튜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거 치면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교당에서도 앞으로 합창단이 사부로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창타원님 이 노래 아세요? 아직 몰라요? 제주교구에서 평화음악제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제주교구에 근무하는 교무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북일교당도 다음에 5월 달에 이 노래 부르면 멋있어. 이 노래 꼭 불러보라고. 그래서 악보 보내주라고 하고 웃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밤낮으로 불러도 늘 아쉬움이 남는 그 이름, 마음으로 부르는 그 이름, 평생 동안 품어도 늘 그리운 그 이름, 마음이 기억하는 그 이름, 밤낮으로 불러도 늘 아쉽고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마음으로 부르고 기억하는 그 이름, 가족이라는 그 이름.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녀를, 이제 우리가 다 부모님이시고, 이제 부모님이셨고, 또 내 자식들도 부모가 될 거니까, 이제 그 자식들에게 덕담을 하게 되면 대종사님의 인도품 법문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4가지 원칙이 있단다. 그 첫 번째는 뭐죠? 심교가 있다. 심교. 자기 마음속에 신앙처를 두고 마음을 올바로 길들여 자녀로 하여금 그 마음을 채받게 하는 심교의 가르침으로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심교하면 바로 나와야 될 게 행교. 그건 뭐냐? 나 스스로 먼저 실행하고 행동이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채받게 하는 행교가 있다. 행교도 했는데, 가르침을 내가 나보고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 했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말로써 가르침을 주는 언교가 있죠. 언교. 그래서 성현의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서 그것을 채받게 하는, 이렇게 잘 타일러가는 방법. 그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심교, 행교, 언교 다음에는 뭐? 엄교. 엄하게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은 철없을 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대종사님께서 자주 쓰지는 말 것이니라 하고 하셨어요. 그러나 간혹 써야 될 때는 또 엄교도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심교, 행교, 언교, 엄교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공지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은타원 김은목 정사님이 참 학문은 배운 게 없으셔요. 동일교당에 다니시면서 국문을 떼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대종사님 법을 봉독하고 대종사님의 법을 실천하신 그런 장하신 일생을 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남오녀가 이렇게 고만고만 크니까 얼마나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때?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일남오녀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대요. 예, 우리 이수호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수호 아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법신벌 사님, 우리 이수호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앉아 계신대요. 이렇게 탁 입장하고. 우리 딸 김모인조 교무님이 있는데 모인조 교무가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인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대종사님 어쩌면 좋아. 이렇게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큰 소리 내어 싸울 수가 없었고 딴짓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다 모범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은타원님이 참 장하신 일생을 살았다. 우리가 순간 저도 잘못하는 제 자식이 있으면 엄청 버럭 화를 낼 것 같은데 은타원님은 한 번도 그 자식들이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장한 분이 우리 교도님이셨고 또 대종사님의 제자이셨더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고, 부부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정산종사님께서 신의 만선지본이라고 해서 응기편 46장에 밝히시기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화의 만복지원이다.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셨어요. 이게 성은 만덕지종이라 하고, 이 법문은, 응기편 법문은 그 결혼식장에 가면 많은 교무님들이 이 법문으로 주례사를 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신형을 지킬 것이요 도 있지만, 이렇게 선의 근본이 되고 복의 근본이 되고 덕의 근본이 되는 이 부부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좋겠다. 제가 아는 어떤 교도는 남자분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성이 훨씬 나이가 이제 5살이나 연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여자 교도님이 되게 미인이세요. 착하고, 근데 다만 흠이 있다면 몸이 아픈 것이 흠이었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는 안 아팠죠. 나이 들어서 아팠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군인인데 막 초지일관 해야 되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사이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부부 생활을 했지만, 가정을 꾸렸지만, 맞는 것은 취미도 다르고, 뭐 읽는 책도 다르고, 보는 영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런데 당신이 원은 방송을 듣고 원불교에 기위를 해서 내가 그것 하나, 당신하고 나하고 통일되는 한 가지를 하려고 내가 원불교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삐져가지고 교당을 안 나오셨어요. 남자 교도님이 이렇게 사이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과 나하고 공통점은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뿅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교도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시거나 또 부부가 남편이 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통일해야 할 한 가지는 정신세계다. 정신세계. 그래서 부부는 몇 겁의 인연으로 만난다? 몇 겁의 인연으로? 7,000겁, 8,000겁, 9,000겁.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형제는 9,000겁의 인연이래. 형제. 굉장히 지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 자식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얇은 옷을 입고 커다란 바위를 달고 또 달고 돌아가지고 달아질 때까지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그러니까 가족, 자녀, 그러니까 형, 동생, 누나, 오빠 이런 관계는 9,000겁이라고 하면, 부부의 인연은 7,000겁. 맞아요? 7,000겁이에요. 부모의 인연이 8,000겁. 부부의 인연보다 부모의 인연이 더 지중해요. 맞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부부의 인연은 어쨌든 7,000겁, 부부의 인연은, 부모의 인연은 8,000겁, 형제의 인연은 9,000겁. 그러니까 형제가 얼마나 지중한 인연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좀 얄미운 형제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얄미움을 다 묻어두고, 얼마나 우리가 지중한 인연이었으면 이렇게 9,000겁의 인연으로 만났느냐 하고 그냥 너그럽게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 우리 다 자식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개교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의무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워라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때요? 자식이 좀 어버이날 선물도 안 보내, 카네이션도 안 보내, 전화도 안 해. 그럼 섭섭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요? 안 들면 안 들은데 너무 패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지만, 부모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없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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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부모에게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지 않고 특별히 뭔가를 주지 않아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하면은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정산종사님 세전에 자녀의 도에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대종사님 가르침, 정산종사님 가르침으로 오는 추석에도 덜함도 더함도 없이 한가위만큼 저 어떤 우리가 늘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저 법신불 이런 쌍처럼 둥그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고 자녀손들을 맞이하시고 가족들을 만난다면 더 뜻깊은 추석 명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을 대단하신 교도님들이십니다. 대단하신 교도님들 안에는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정산종사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